우리 장로님들, 안수자님들 찬양 잘해주셨는데 박수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불러주시고 또 거기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업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4년 가을 기도의 달 특세 첫째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에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따라주세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먼저 기도로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지죠. 하나님의 위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갈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갈의 아들. 이제 보면 하갈의 할아버지도 하갈이야, 아버지도 하갈이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민간 3세라고 볼 수 있어요. 3대째입니다. 3대째. 제가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 3대가 되면 거의 자기 정체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안 그러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대가 지나면 음식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맛도 변한다고 그래요. 3대째가 되면 김치도 안 먹어도 되고 또 언어도 한국말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조국이 돼서 그냥 우리에게 저런 나라가 있다는 정도만 알 텐데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파괴당한 예루살렘이 자기의 땅인 양 마치 일세인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마 부모님의 신앙 교육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들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때 이제 바사 페르시아 때예요. 페르시아 때 그 기슬루월은 9월입니다. 9월. 제가 왜 9월을 얘기하냐면 내일 보면은 내년 1월 때 나와요. 그래서 한 4개월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월경에 수산궁이 있었다. 수산궁은 그 페르시아 왕의 궁정인데 왕의 궁정이 4개가 있는데 수산궁은 겨울궁이에요. 겨울에 가서 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술관장이 되었다. 술관원이 되었다. 그 요셉이 기도해준 사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들은 우리가 단순한 하인이나 종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왕이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거든요. 떡에 독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술에 독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떡을 더 자주 먹을까요? 술을 더 자주 마실까요? 왕이 되면 술도 자주 마실 거예요. 왜? 국사를 논할 때 이런 걸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 받던 사람은 하루에 한 2번, 3번만 오면 되는데 술관장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이 술을 마셔보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독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한테 안 맡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술을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뢰를 얻고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대 됐으니까 대개 뭐 한 대를 30년 잡으면 90년 됐으니까 이제 내 조국 잊어버리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과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라도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동받은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친형제가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3절에 보면 3절 혹시 띄워주신다 모르겠지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뭐 수치를 당하고 성벽이 다 불에 탔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볼까요? 4절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 단어가 있죠. 들었다, 앉았다, 울었다, 슬퍼했다, 금식했다, 기도했다. 이게 바로 중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곳, 내가 떠난 민족, 3대가 지난 민족, 내가 여기 사는데 무슨 관심 있어가 아니라 내 문제로 삼는 거예요. 내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도 어떤 사람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 지어지면 지어지고 아니면 아니지. 또 어떤 분은 또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헌금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갔다가 끝나면 오지. 그건 내 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일평생 성전 건축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는 분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섬기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 은혜를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동참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도 이전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제가 핵심은 2가지거든요. 2가지를 보기 바라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해요. 허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기도할 때 행여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점이나 약한 점이나 죄가 있었다면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의 죄인 줄 알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될 것을 믿고 성전이 완공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집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사니까 뭐 이렇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 민족이든 그 죄를 내 것으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모든 부흥은 항상 회개를 시작해요. 잘 되는 것보다는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가, 우리가 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예배 헌신하지 않지는 않았는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공동체의 죄가 뭐냐면 지극한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회가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물질이면 다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전 건축에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믿음이 건축될 때, 그때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건물로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종 보면 성전 건축을 해놨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갈라지거나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그건 나는 잘못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의 특징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과 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보셔요. 한 단위로, 한 민족으로 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많은 가정이 있지만 한 가족, 인천중앙교회라는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와 선교예요. 혹시 여기서 부족한 점 없는가? 새 성전을 건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할 때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교회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져요.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걸 가지고 내가 아니니까라고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즉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재건을 믿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로 11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그 8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 모세에게도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항상 이걸 기도하는데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기억하고 위에서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면 주님께서 땅끝을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땅끝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교회 중심이 참 중요해요. 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오지 않고 개인주의로 산다고 해도 우리 인천 중앙교회만큼은 적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 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골 골짜기에 있던 뼈대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되고 숫자가 적고 사람이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생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부흥하고 지금부터 놀랍게 변화되어서 새정치대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말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가면서 보면 그대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라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돈, 명예, 권능이 아니라
일이 잘 돼가는 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게 형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도 은혜를 입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요 감당을 못해요. 돈, 명예, 권세, 재능, 지식,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물론 없는 사람보다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흙수저보다 금수저가 좋지만 금수저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주님, 제가 은혜 입게 도와주세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의 죄는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믿고 그러면서 은혜와 형통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 이어서 공동체에서 새성적 건축까지 이어가기를, 또 기도의 달 특세를 통해서 제가 마침 우리가 9월 달에 느헤미야가 묵상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에서 각 장마다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할까, 오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우리의 회복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